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대기 손으로 쭉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살펴가면서 드디어 이제 야고보서까지 도착한 거예요. 야고보서 그 다음 책이 뭐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단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종말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가까이 갈수록 절묘하게 편집을 해놓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책으로 배치를 해놓았어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은 야고보서고 소망은 베드로 전후서지요. 그리고 사랑은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 성경에서 은연중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지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이제 종착점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기내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아주 예쁜 아가씨 목소리로 잊으신 물건 없이 다 챙겨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기내 안내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종착점이나 역사의 종착점에 내릴 때에는 반드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챙겨가지고 내려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챙기지도 않고 덜렁덜렁 인생의 기차에서 내렸다가는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가까이 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책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자기는 참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참 믿음이 아니고 이거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모조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 네 믿음은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아니고 너는 짝퉁 믿음이야 이거사.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때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되 반드시 참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야고보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눴는데 네로 황제 때에 참 정치적인 위기에 처하니까 이 네로란 황제가 교회에다가 그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책임을 기독교에게 돌려가지고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했는데 피바람 나는 박해가 교회에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박해가 몰려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속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 짝퉁 믿음, 무늬만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교회개혁자였던 중세의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책으로 오해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아주 평가절하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로마서는 왕관의 다이아몬드고,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마틴 루터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잘못 본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상응하는 어떤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고, 그런 죽은 믿음 가지고선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가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참 자신의 믿음이 어떤가, 이거를 정말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죠.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그 간사한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당시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으로 존경받다고 그래요. 이런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지요. 여기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것은 출생한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런 뜻이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12지파 중에서 예수 믿었다가 박해가 다가오니까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문안하면서 참 믿음을 가져라, 이 참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거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한마디로 직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 고통을 다 종합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페이라죠,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어떤 유혹도 일종의 시험이죠. 그 영어로 하면은 그 시험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 유혹도 우리말로는 그죠, 템테이션도 우리말로 시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면 달콤한 유혹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테스트를 시험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야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테스트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난과 풍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해서 페이라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주고, 어떤 테스트도 너끈히 통과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위협이나 핍박에도 굴러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시험이 닥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어떤 시험도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유혹도 없고 테스트도 받지 않고 고난도 없고 환난 풍파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에 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시험은 우리에게 닥쳐요. 모든 사람들이 시험 당합니다. 아브라함도 시험 당했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전부 시험 당했어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비결은 뭐지요? 참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유혹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강단에서 예수 잘 믿으면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 없다고 가르쳐버립니다. 이것을 이른바 번영신학이라고 하지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이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 믿음의 사람은요, 사업하다 실패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나의 사업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신앙이 실패한 것도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에 실패한 것뿐이죠. 하나의 사업에.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요, 예수 믿으면은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당시에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전부 잡혀가 가지고 굶어 죽고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며.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왜냐? 그들 마음속에 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지도 않고 고난도 없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도 없고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닥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시험을 맞이하는 사람, 더 나아가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참 믿음은 시련이 닥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외부에서 어떤 핍박이나 고통이나 환난 풍파가 닥쳐도 꼭 참아내게 합니다. long suffering이에요. 꼭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게 하고 시련이 오면 올수록 그 인생은 더 순수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강인해지고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믿음의 사람은요,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의 개념을 계획하는 것마다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봄날만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는 날만 계속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봄날만 계속되는 그러한 세상은 없습니다. 갯날이 있는가 하면 굳은 날도 있는 법이에요. 요즘처럼 폭염이 내리쬐는 날도 있고 그러다가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 말은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날만 계속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사형통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하고 더 강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강하게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게 해주는 것이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참 믿음의 사람은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여,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참 너 대단하다. 네가 왕이 돼가지고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다니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수와 복까지도 다 전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요.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각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공부를 소명으로 알고 공부하는 친구하고 그냥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니까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어떻게 그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는 소명이에요. 소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바로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참 믿음의 사람은 공부할 때에도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출세하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초점, 목적이 벌써 다릅니다. 그런 자의 공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고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사업할 때에도 성공해가지고 부귀 영화 누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흔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딱 부러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흔들리지 말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낮은 형제는 초대교회 때에 그 로마 제국시대였잖아요. 그 로마 제국시대에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당시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노예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노예도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노예로 뭐 대접하지 않고 형제요 하면서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노예, 이게 짐승이나 개돼지만도 못한 노예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형제요, 사람으로 사람답게 인권을 인정하고 대접해 줬던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와 그 노예의 주인, 그 노예의 상전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노예와 상전이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던 거예요. 같이. 이거는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천한 신분에 있는 노예가 교회에서는 상전과 동등한 존재로 높아졌잖아요. 그걸 놓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부한자가 교회에 와보니까 노예들이 먼저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한자는 뭐 이제 막 교회 나왔기 때문에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은 자인데 교회 나와보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낮아졌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인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사람이 됐다니까요. 아니, 군에 가서 군에 가서 제가 사람이 됐어요. 군에 가기 전에는 뭐 물론 교회 다니긴 다녔지만은 다니는 둥 마는 둥 뭐 한 주 가면 또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놀러 가고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군에 가서는요 목숨 걸고 교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우회 회장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좀 존경스러운 눈으로 좀 봐주세요. 제가 신우회 회장이었어요. 이제 좀 반응이 그래서 열심히 제가 군의 교회, 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다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계급이 대령이 있습니다. 대령이 장로님이죠.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은 사단장이야. 사단장은 집사고 그 밑에 참모가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대령에게 장로님 깍듯이 모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장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 자지요. 참 겸손한 사단장 아닙니까? 여러분, 부한 자도 권세 있는 자도 절대 오라가지 못합니다.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에요. 그래서 부한 자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세도를 부리다가는 언제 추락할지 모릅니다. 저 윤석열, 아이고 정말 생각도 하지 맙시다. 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자예요. 저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죠.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게 조금 권력을 줬다고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대고 있는데 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지위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오매 기주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가지고 오매 기사로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죽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참 믿음의 사람은 시험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러면서 참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대부분 왜 시험을 받는가 하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왜냐?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마귀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가와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그 참소를 했잖아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렇게 참소를 했어요, 이 마귀란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을걸? 그래, 네가 한번 가서 시험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가 가가지고 욥을 시험하고 시련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시련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하고 시련 준 거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시험하도록 허락했을 뿐이죠. 그래서 욥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시험과 시련을 겪잖아요. 욥이 그 시험과 시련을 겪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험과 시련 당하기 전에 그 욥의 믿음은 짝퉁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자기의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요, 고백하기를 주여,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거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죠. 여기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는 말은 그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요 폴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방황하다, 이리저리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참 믿음은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는 그건 반쪽 믿음이죠. 반쪽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는 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아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이 교회당 안에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런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영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이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요, 참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10번 듣고 한 번 말해요. 신중하고 진중한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행에 천금 같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로. 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 주변의 말을 경청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지혜라는 게 레브 쇼메아거든. 레브 쇼메아. 레브 쇼메아가 뭐냐?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누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지 이거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어느 정도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급히 성내는 사람, 급히 화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여러 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걸핏하면 화를 내고, 이거 화를 낼 게 아닌데 그냥 팍 화를 내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7장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는 어디에 머무느냐? 어리석은 자의 삶에 머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논쟁하다가 화를 뽀록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논쟁하다가 화를 내는 게 지는 사람인데,
그냥 막 성질을 부려요. 뽀록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려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악한 모습을 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마치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참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절대로 그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반드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그런 실천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믿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 이거는 진짜 믿음 아닙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굳게 믿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진리로 모장해 진리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지요. 이런 선순환의 구조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실천을 위한 책이지 연구를 위한 책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베개로 활용해, 베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펴고 자면 잠이 잘 온대요. 좀 기가 막혀요. 이런 수준이면은 절대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행해야 돼요. 실천해. 그때 거기서 참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치워버린다면은 그런 사람은 마치 거울로 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지요. 야고보가 지금 이런 참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여기도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본 다음에 딱 치워버리면은 제가 제 얼굴을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 얼굴 많이 봤지요? 여성들은 매일같이 거울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고 밤에 또 자기 전에 거울 보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고 밤에 자기 전에 거울 보고 계속 반복해서 거울을 보죠. 왜 자꾸 거울을 보는 거예요? 왜 보는 겁니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얼굴 생각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각나요? 생각나요? 생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얼굴을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도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적어놨잖아요. 자기 경험을 통해 거울을 본다. 거울을 치워버리면 전혀 자기 얼굴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버립니다.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 그리고 실천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복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와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수백 번을 살펴봤는데 헌금하면 복 받는 말 다 한마디도 없어요.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그 실천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럼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복 받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죠. 아까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참 믿음의 기초는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기초예요. 함부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새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자의 경건은 다 헛것이에요. 너무 입을 자꾸 나불나불거리는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 중에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좀 입을 다무세요. 말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시라 그 말. 행동으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자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죠. 참 믿음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데서 시작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입을 굳게 다물고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혀를 쏙닥거리면서 정작 손발은 전혀 놀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혀를 재갈 물리고 그 대신에 열심히 손발을 놀려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속물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어떤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하고 더 강인한 모습으로 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